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제가 어릴 적에는 가끔 동네를 이렇게 가위를 쩔건거리면서 찾아오는 고물장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어커를 끌고 이 가위 소리가 짤랑짤랑 들리면 아주머니들이 뭐 깨진 그릇, 모아둔 빈병 같은 온갖 고물을 들고 나오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아저씨가 내가 볼 땐 쓰레기 같은 그 고물을 받고 돈을 줘요. 또 엿을 주시기도 합니다. 야, 저렇게 착한 분이 있나? 저거 쓸모없는 거 버리는 건데 저거를 돈으로 바꿔주셔? 저거를 맛있는 엿으로 바꿔주셔? 너무나 그분이 훌륭해 보였죠. 물론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아저씨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받을 거 다 받고 오히려 이익을 본다는 것도 알게 됐죠. 뭐 장사하는 거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선하신 분이 계세요. 아무리 쓸모없고 추하고 더러운 걸 가져와도 그것을 아름답고 깨끗한 걸로 바꿔주시는 분, 바로 내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너 죄 들고 와,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너 질병 들고 와, 내가 생명 줄게.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마치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찬송했을까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실 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노인팅,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언제든지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떡을 주실 수 있다.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얻으려는 기대가 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은 내가 그 사람을 아느냐보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게 관계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사업가, 연예인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줍니까? 아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무 영향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주목하여 주셨고 심지어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이게 복음의 가치고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그냥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만 원했다가 자기 뜻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했던 군중처럼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뭔가 다른 것들, 이것만 바라보고 기대하다 보면 예수님은 그저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필요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름 정도에 불과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깊은 사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상함당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고 우리가 그냥 그분을 믿어드린다, 이게 아니라고요. 교제와 동행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은 그냥 겉으로 이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닮은 존재다.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도 인간을 거기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권한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곳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쫓겨가고 밀려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구름과 같은 영광으로 쉐키나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고요. 왜 그토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집착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동기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부터 밀려난 인간의 삶 속에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선포하셨다고요.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일종의 혼인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혼인 서약서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계명은 아내인 이스라엘과 교회가 남편인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규정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원칙은 구약시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교회가 정결한 신부고 남편이 성자한 신인 예수님이시고 내가 중매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신부가 된 이스라엘이 과연 혼인 서약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와 거짓과 죄악을 돌파하시는,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던 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죠.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취한 거룩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람들보다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일지라도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돌파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혼인서약서와 같은 계명으로 주신 율법은 613가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죽을 때까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고 그때 예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잘 지켜봐라 하지 않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시고 구별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절대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 영적 간음을 일삼다가 멸망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의 남편이라고. 근데 그들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과 깊은 교제, 사귐을 원하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찾아오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그분의 손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 언덕에 머무시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에스겔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그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배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혼인 서약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통해 정결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나 대신 죄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 대신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를 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 죽어야만 그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는 걸 너무 쉽게 하는 거죠. 하지만 나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 피를 다 철저하게 흘려서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도 미안한 마음 안 들겠습니까? 짐승이니까 뭐 죄송한 마음까지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원래 원칙이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거든요. 정을 주고 사랑해 주고.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씻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죽일 때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매년 짐승을 잡아 죄를 씻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속죄일 같은 날, 그날은 성소까지도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감가상각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목이 곧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릴 때마다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라고. 야, 이걸로는 뭔가 안 되는구나. 이 두 가지 의미로 주신 거죠. 만약에 짐승으로 드린 제사가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능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멸망으로 인해서 처음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 혼인 서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완전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마쳤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완전한 제사, 여기서 완전은 어떤 제의적으로 완전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통로가 되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어떤 제사여야 더 이상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가 되느냐? 이 문제라고요.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신부로서 결국 실패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목이 곧고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의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핵심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재물이 불완전했고 제사장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야. 이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피는 죄를 잠깐 닦아줄 수는 있어도 죄를 도말시키지 못합니다.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창조된 짐승의 피가 어떻게 인간을 온전하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또한 스스로도 불완전하고 늙어 죽으면 교체되는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림자, 모형이 아닌 실체로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효력을 상실한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죄로 깨어진 거룩한 혼익 서약서를 다시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인간의 개념에서 바라볼 때 끝나는 말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다시 가능하게 해주신다. 이거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심지어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본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는데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음 갖는 거,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배반당해 잔인하게 죽은 그 사람이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성찬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이게 이성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어떤 신비한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사역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감으로써 그 언약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5절과 16절은 바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두 번째 주시는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도록.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새 언약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찔림 당하시고 내 죄악을 대신에 상함 받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새 언약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찾아오셔서 증언해 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 안 당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보증해 주셔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애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온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논증의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에요. 지금도 여호와 증인, 이단 종파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메시아닉 주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 돼. 폐해지지 않았어. 절기도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승리로 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시내산 언약이 결혼 서약서라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교제하며 깊은 사귐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란 기본적으로 같은 집에서 같이 살잖아요. 아닌 부부도 있습니까? 같이 살잖아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콜링하시긴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잘못했다가 나갔다가 하나님이 돌파해버리시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어떤 제사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19절과 20절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찢어져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찢겨진 육신이 곧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누구든지 거룩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선언이냐 하면요, 구약시대에는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성소가 있는 구역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휘장이 가리고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 담력이라고 번역된 파르레시아라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독재 정권 시절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입에 재갈을 물린 사람은 절대 그냥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잔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교제의 시작이에요. 담대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나가서 아뢰고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당시 로마에서 이 파르레시아, 담력, 아무거나 말할 수 있는 자유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줬대요. 외국인들, 노예들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없어요. 파르레시아, 이 단어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 아뢰 수 있는 너무나 큰 특권을 받은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찢어진 주님의 육체와 같은 휘장을 지나 이제는 담대하게 anyone can come,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죄인이든 병든 자든 마음이 상한 자와 영혼의 강도 만난 자 모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고도 지키지 못한 옛 언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생물학자 베스티언은 거미를 관찰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요. 거미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 새끼를 부화하는데 천적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끼들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진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미 거미가 즉시 나타나서 새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베스티언은 어미가 떨어져 있다가 어떻게 새끼에게 위험이 찾아온 걸 알았지? 관찰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어미 거미가 새끼들의 몸에 가느다란 실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그 줄이 당겨지기 때문에 아이고 내 새끼들한테 뭔 일이 생겼구나. 어미 거미가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중요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연결된 줄이에요.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천사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어가야 할 또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웃과의 줄이죠. 헬라어로 이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불러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은 기도로 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웃과 연결되는 줄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줄을 굳게 붙잡고 이제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